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향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8년 4월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두 명의 흑인 남성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본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이들을 제압하고 또 수갑을 채워서 연행해 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과잉 대응이라며 항의하였지만 경찰은 개의치 않고 그냥 연행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흑인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결국 스타벅스와 경찰 측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많은 흑인들을 가장 화나게 한 것은 고객이 만일 백인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하는 것이죠. 백인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단지 흑인이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흑인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여 시위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경험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노골적인 차별에 직면해 왔습니다. 차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가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흑인 출신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차별이 만연한 세상을 보면서 아주 유명한 연설문을 남겼습니다. 그중 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평등한 사회에서 차별 없이 사는 것이 꿈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2등 시민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게 되는 모욕감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단지 인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가수 이승환 씨가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자 보수단체들이 구미 씨가 이승환의 콘서트를 대관하는 것을 반대하며 즉각적으로 콘서트를 취소하고 구미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대구와 구미는 보수의 메카가 되었고 또 반대로 광주는 진보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사실 보수와 진보는 이념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되고 진보가 됩니다. 재미있죠. 표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지만 실상은 지역 갈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타 지역을 서로 적대시하며 차별합니다. 세대 간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꼰대라며 차별하고 노인들은 젊은 청년들에게 책임감이 없다며 비난합니다. 성차별도 존재합니다. 똑같이 바깥일을 하면서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맞벌이 아내가 남편보다 집안일을 2시간 13분을 더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차별이 만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동체에서는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왜 차별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을 했을까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를 향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대할 때는 눈여겨보고 말을 합니다. 이 눈여겨보고라는 뜻은요, 유심히보다 주목해보다 관찰하다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요. 부유한 사람에게만 주목하여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빈부격차 또는 신분의 높고 낮음과 같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서로를 차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교회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암흑의 안수 집사가 목사님과 다투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만 있었으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방 방송국을 운영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 인테리어 비용도 그분이 혼자 다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떠났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안타깝지요. 하지만 그분 혼자만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겼던 그분들도 동일하게 안타까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인테리어 비용을 다 부담한 그 집사님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그 집사님만 아쉬워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는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는 교회에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집사님은 교회에 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차별하는 것은 바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부합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해서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나 물질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준으로 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의 관심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는 그 고아들, 과부들,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모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와 세리조차도 만나 주셨습니다. 겉모습은 절대로 보지 않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가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말리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의 생각에 따르면 예수가 선지자라면 당연히 발 앞에 무릎 꿇은 여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녀를 물리쳤어야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그는 예수와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여인 모두를 천박한 사람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볼 때는 차별을 당해도 마땅한 여자였습니다. 상종해서는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비록 비난을 받고 있는 여자였지만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그녀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을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당연하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후 나눔 시간을 가지는데 가끔 조를 바꾸곤 합니다. 조를 바꾸는 이유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조편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함께 있으면 대화가 길어지는데, 저 사람과 있으면 유쾌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같은 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도 그럴 만한 이유로 거리를 두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차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만한 이유로 차별을 하고 거리를 둔다면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이유로 사람을 피하거나 멀리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바리새인과 다를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이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는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자매와 형제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의 법인 이유는 이 한 가지 법만 있으면 다른 모든 율법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을 예로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 최고의 법인 부모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이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타인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절대로 살인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배우자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외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8계명, 9계명,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10계명뿐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업신 여기는 것도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여 극진히 대우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는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한 모욕감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주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재미있으신 것이 꿀단지를 3개를 가지고 와서는 담임 목사님에게는 2개를 주시고 부교육자인 저에게는 꿀단지를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명절 때마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셨는데요, 무를 가지고 오면 담임 목사님은 무 2개를 주시고 부교육자인 저에게는 무 하나를 주셨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 얼마나 많아요. 제가 시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이 그리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등급에 따라서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잘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더 잘해주는 것은 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잘해주는 순간 그보다 못해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더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애정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더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고 더 냉담하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대하는 접근을 달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더 대우하고 더 관심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에 있어서의 최고의 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속한 공동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며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며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나를 사랑하듯 사랑을 하면 두 부류 사이에 등급이 매겨질 수는 없습니다. 둘 다 귀한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둘 다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업신 여길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차별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더 극진히 대접하고 누구는 홀대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는 그 집사가 권사가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지요.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듯 타인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챙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별하여 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섬기십시오. 똑같이 사랑하십시오.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악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 조건과 신분과 환경과 관계없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를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듯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겉모습이나 물질적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며 대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어떤 조건이나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두신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어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는 아버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를 내며 그들을 피하였고 그들을 무시하였으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적대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며 누군가를 더 우대하고 누군가를 더 존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며 차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미워할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적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차별할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죄를 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존귀하게 동일한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조건이나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차별 없이 공정하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숨길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피하였고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멀리하였고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게 또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차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받아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더 애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더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누군가를 더 챙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차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이 썩어지며 그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더 연약한 자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후의
율법을 성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